Tomorrow is Memorial Day, so many people in our society regard this 3-day weekend simply as a 3-day weekend. It's nice to have a 3-day weekend, but of course it's much more than just a 3-day weekend. This Memorial Day has a 161-year tradition of commemorating persons who fought and died through the military service to protect us and our country and peace in the world. And we must remember that the peace and freedom that we know is not automatic. It's a framework that is made up of freedom and peace and democracy that is all result of people who fought and died for it with conviction, dedication, loyalty, and sacrifice. We remember all fallen soldiers with gratitude, but the Memorial Day spirit goes far beyond that also. We remember all people in our lives, in our previous generations who fought and worked hard sacrificially to gift their subsequent generations, us, with the fruition of their dedication. This spirit goes far beyond the physical, environmental well-being. Instead, what we are most grateful for of our forefathers is their faith, is their insistent faith and adherence to God's word, in spite of the trend of society. Elijah, who overcame human frailty by hearing and obeying God's word, and endless lists of our spiritual ancestors of the Bible did the same. They are people whom we are thankful for. Let us emulate the miraculous, life-changing event of Elijah portrayed by our passage today, before and after. Just as we remember his faith and faithfulness, let us live lives to be remembered with gratitude by our future generations. 아멘. 조금 전에 찬양팀이 인도해 주신 찬양이 참 뜻밖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질 때,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주저앉고 싶을 때, 드러놓고 싶을 때, 이럴 때 있으십니까?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거의 다가, 모두가 다 주저앉고 싶고 드러눕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지만 대단한 은혜의 공구로, 복음의 전령으로, 또 기적의 손길로 써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고 싶고 드러누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보고 있으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늘 터치하시고 거기에 필요로 되는 세상의 소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우리, 타협해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건강으로 회복해 주시는데 그 방법인즉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해 주셔서 세상의 많은 소음의 소리가 더욱더 적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누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조금 뒤로 돌아가서 그때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들이 위세하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위에 오르게 됐는데 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소개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오므리를 소개했던 대목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긍정이건 부정이건 자녀는 그 전 세대에 보고 배운 것 그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한층 더, 한술 더 긍정이건 부정이건 만들어져 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결국이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경우였습니다. 세세대대로 더욱 약해지는 표현을 이렇게 16장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죄를 종종 짓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질 때 양심의 가책이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다행인 겁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할 그 회복의 마음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점점 익숙해져서 마음이 편하다고 합시다. 하나님 뜻에서 정도에서 벗어난 그 삶이 편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합이 결혼을 해서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왕비 삼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마음이 편합니다. 갈 대로 다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야, 너희들 해도 너무 하는구나,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시기를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또 타락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수년간 비도 안 내릴 거고 아침 이슬마저도 못 볼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가뭄과 흉년의 저주입니다. 그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아합을 가뭄으로 좀 혼나게 한 거죠. 이렇게 3년 후에 엘리야가 아합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합이 저 엘리야가 저주해서 우리가 이 지경 됐는데 만나기만 해봐라 하면서 벼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아합이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됐다, 책임져라 대듭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이 나라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나라를 떠나신 거다. 하나님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는 당신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실 겁니다 하면서 제안한 것이 일종의 콘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지만 당신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수백 명이 돼도 괜찮습니다. 다 보내시오 라고 합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장소로 그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함께 구경하려 모인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당신들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 겁니까? 도전을 합니다. 그러고는 콘테스트가 시작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불러서 제사를 받도록 그들 방법으로 바알 신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바알 신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신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코멘트를 합니다. 당신들 신이 주무십니까? 어디 잠깐 부재 중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래서 못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더 광적으로 수백 바알 선지자들이 구술하고 난리를 하는데 다들 기진맥진하고 그만둡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엘리야가 진실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번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주의 백성들에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할 백성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진실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지시로 하나님을 오직 진실된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니 애당초 이 신앙을 굳게 하고 백성을 타락의 길과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 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없이 하라라고 해서 그 모든 거짓 선지자, 타락의 선지자, 죽음의 선지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되찾고 거짓이는 그 백성 가운데 그랬더니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믿음의 정도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소유한 권능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과 우상을 섬겨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된 백성과 나라를 살린 겁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게 됐습니다. 악의 세력에 승리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모습입니다. 다 됐죠? 다 안 됐어요. 엘리야를 둘러싼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도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아이고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게 잘못됐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저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를 살려줬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문제는 그 집에 앉아있는 부인이었습니다. 애당초 믿음을 떠나게 했고 남편 왕과 백성에게 바알신을 소개했던 이세벨 왕비가 그 집에 떡 앉아있는 거예요. 아랍 왕은 좀 지조가 없는 어벙벙한 사람이었고 진짜 악한 사람은 이세벨이었습니다. 보세요. 조금 뒤로 가서 1절에 있는 말씀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인 이세벨이 남편 말을 듣고 뭐가 어쩌고 저째 하면서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핸들한다 라면서 엘리야에게 말을 보냅니다. 당신 잘못 건드릴 사람 건드린 거다. 내가 약속한다. 너는 내일 이맘때 내 손에 반드시 죽는다. 아주 무서운 말을, 그렇지만 말밖에 아닌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 이 한 여인의 아주 악스러운 거짓의 말을 듣고 위협의 말을 듣고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이세벨은 애당초 아합이 아내로 삼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신 바알을 섬겼으면 아합에게 종교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쳐서 나라가 바알 신을 섬기게 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느 역대 이스라엘 왕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악하고 잔인한 인물로서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에피소드도 하나 있어요. 그 궁 바로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 땅이 탐이 난 겁니다. 늘 넘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페어하게 큰 돈을 주고 다른 데 가서 더 크게 하라라고 주고서 그건 나한테 팔아라 하는데 안 파는 겁니다. 그래도 가지고 싶어서 먹을 거 먹지도 않고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그 아내 이세벨이 보고서는 What's the matter? 당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하니까 그대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테니까 나 믿어. 그리고 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그 밭을 남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런 악으로만 가득한 여인이 이 마당에 와서 하나님의 권능이 보인 엘리야마저 죽이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반응을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소리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여기에 의해서 대단한 권능과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됐었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잠시나마 바로 이 악의 소리를 듣더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소리 같지 않아요. 도망을 하다니. 또 4절에 가서는 그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뛰어서 도망을 하더니 참 나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는 지쳐서 졸도하다시피 나무 아래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아온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도 무섭지 않고 수백의 거짓 선지자도 무섭지 않고 믿음 한 가지로 하나님 주신 위엄으로 득이양양하여 악을 맞서 싸우는 것 전혀 두려움없고 맞서 싸워 이겼는데, 여기서는 한 못된 여자가 위협적인 말을 한마디 했다고 그걸 듣고 그걸 마음에 담고 그 믿음, 그 대담했던 것,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우셨던 것, 이거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 모두 다 한순간에 푹 꺼지고 말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 자주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서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별로 접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혼자 알아서 다 망하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믿고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보여져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쓰셔서 많은 사람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노력하는 사람,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거짓으로. 사람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무기를 씁니다. 문제는 사탄은 사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은 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방과 하나님과 분열의 목적뿐인 거짓의 영, 이것을 무기로 쓰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거짓의 무기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존재입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쉽게 속습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죽고 싶게도 합니다. 이 동기가 다 어디에서 왔는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잠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그 소리를,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그 소리를 들였더니 이런 일까지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평균 사람이 6만 내지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하루 지나는 가운데에 그만큼 많은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능상 사람은 5, 6만 가지 생각, 한 80% 되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들인답니다. 근데 또 그 부정적인 생각 중에도 95%는 반복한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일수록 내 머릿속에 굴리고 또 굴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데,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긍정에 비해 부정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 그 비례대로 건강 상태가 정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80%고 95% 반복하는 거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는 건 백해무익한 거니까 하지 마라,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끝에 온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탄은 사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만큼 아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준다는 거예요. 매우 파괴적인 마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겁나고 매사가 부정으로 판단되고 내가 내 마음에 낙심이 자리 잡게 내가 허락해서 그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까지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믿음과 희망을, 긍정을 심고 잘 유지하고 잘 커지면 어떤 상황, 환경적으로도 힘이 들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안 된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경험을 하며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인데, 반대로 이 부정적 생각, 비관으로 마음을 채우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해서 쉽게 낙심하고 겁내고 주저앉고 싶고 들어 누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애당초 이런 심리적 현상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가, 두려움, 자포자기 마음과 처세를 왜 우리가 처하게 되는가. 너무 쉽게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생각, 마음, 현상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하면서 그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막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들리는 소리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선 겁을 탁 먹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 엘리야는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그랬어요. 또 5절 첫 부분에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삼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마저도 경험하면서 사는 건데, 안 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주저앉고 싶고 들어 누웠듯이 도망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는 우리 믿음은 변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또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정신을 반 잃은 채 그 앞에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물도 마셨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땡큐 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약해서 다시 들어 눕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기겁해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고는 엘리야는 또 이번에 굴 속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왜 굴 속에 또 들어가 숨기는 하는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며 너의 갈 길이 분명히 있고 너는 주저앉고 드러눕고 굴에 숨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노라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를 늘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의 갈 길을 기꺼이 믿음과 순종으로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애당초 엘리야가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 이유가 그냥 들은, 게다가 협박에 지나지 않는 거짓의 소리였는데 이걸 여기다가 무게를 두었더니 드러눕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리고 자기 가야 할 길을 다시 잘 행보할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왜 이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악한 이세벨의 소리, 그리고 자기 속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더니 드러눕게 됐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흔들어 깨우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다시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그 새 힘이 약 한 달 반 가더니 또 부정적인 생각, 예전에 겁나게 했던 이세벨의 소리,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또 굴 속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엘리야를 호렙산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 속에 숨어 있을 내가 아니고 나를 믿으니 세상의 악의 소리 듣지 마라. 거짓의 소리 듣고 두려워 떨고 소심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때로 죽고 싶고 그러는 거,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그런 세상의 거짓, 사탄의 거짓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고 마음에 담고 그러지 마라.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내 소리 들어. 너는 내가 보이는 곳으로 눈을 돌려. 정신 차려. 너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귀가 멍멍하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보세요.
마지막에 가서 19절의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한 드라마였었죠. 굉장히 깊숙이 낙심과 좌절에 빠진 엘리야였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나의 삶이라고는 확신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당초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을 되찾았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다운 믿음과 권세로 하나님의 분부하신 목적의 행로를 겁내고 도망가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가서 숨고 다 기법하고 죽고 싶다고까지 갔던 사람이 온전히 언제 그랬느냐 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예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정도에서 벗어난 그 삶을 떠났다 하는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주석을 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How are you doing?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때로 두려움, 염려 있으십니까? 때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으십니까? 그냥 들어 누웠습니까? 엘리야가 사람의 말, 사탄의 거짓, 상황 판단의 오류, 이런 소리 듣다가 부정 생각을 머릿속에 들이고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인생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더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의 상태, 염려에 파묻혀 굴 속에 들어가 들어눕는 모습에서 거기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 그냥 누워있는 그 모습에서 떠나십시오. 거기서 떠나십시오.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이 아침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흡족하게 채우시는 이 아침과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오직 사랑밖에 없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생명과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연약해서 악의 세력으로 원치 않는 두려움으로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두려울 때는 위로하시고 넘어질 때는 일으켜 주시고 낭망이 있으면 새 소망으로 채우시니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어찌 감사 안 하겠습니까?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가장 값지게 여기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가까이 하여 그 위로와 새 힘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워 드리는 삶, 내 모든 꿈을 다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